오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에 구원됐으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멸하시리라 하시고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밤에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는 자여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리라.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다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를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지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하는 저는 오늘은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10절과 17절에서 7절에서 10절과 17절에서 22절까지 예레미야의 중보기도라는 본문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고통 속에서 그 유다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모습 앞에 섭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불신앙에 빠졌으며 그의 기근과 재난이 임박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소서라며 간구합니다. 14장 7절입니다. 그의 중보기도는 단순한 개인적 단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과 언약과 그리고 백성의 죄와 절망을 동시에 끌어안는 구속사적인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간구할 때 그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입니다. 선지자의 중보기도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소망을 주는가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배경에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완성된 구속사적 사건이 있으며 성령의 역사, 마귀의 역사, 천국과 지옥의 현실이 함께 드러납니다. 예화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교회의 목사님이 장기간 교인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지역사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중에 교회 문을 열고 주여 이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이 도심을 위해 역사하소서라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기적처럼 주변에 새로 이사오는 가정들이 교회를 찾기 시작했고 교회의 공동체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백성의 회복을 위해 역사하는 값진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통로가 어떤 자리이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과 먼저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서 예레미야서는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남유다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을 향해 경고와 회개를 선포하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장은 특히 기근과 가뭄과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언약 회피 등이 병립된 위기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구조상 예레미야가 백성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는 절망의 호소입니다. 19절에서 22절은 다시 중보의 형태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언약을 기억하소서라는 강구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백성의 죄 인정과 절망과 중보 기도의 흐름이 존재하며 중보 기도라는 흐름이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 구속사적 이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틀이라고 보입니다. 신학적 해석으로 보면 본문의 주해와 신학적 해석으로 본다면 14장 7절에서 10절 말씀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의 죄악과 배반을 먼저 인정합니다. 백성의 이니퀴티스 죄악과 백슬라이딩스 배반을 먼저 인정합니다. 이어서 for your name's sake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적 신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또한 You who are the hope of Israel, it's your savior in time of trouble이라는 이러한 고백은 유다 백성이 과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역사를 기억하는 선포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은 떠나는 것을 사랑하였고 나를 제어하지 않았다. They have loved to wander. They have not restrained their feet. 이렇게 않았다면 심판의 선언을 하십니다. 저 회개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조적 분신점이 드러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용납이 떠난 상태가 됩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이는 연약사적 무너짐, 즉 하나님과의 언약관계가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위에 있으나 백성이 계속하여 불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직인 사역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배반과 하나님의 무능함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 백성의 무능함과 함께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과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기에 우리 오늘날에 우리가 그 은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무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무능함, 백성들이 무능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에서 22절에서는 22절 여기서는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19절 말씀에 여호와여 유다를 완전히 버리시겠나이까? 시온을 미워하셨나이까? 이런 하나님께서 과연 자신들의 곁을 떠나셨는지 회복의 길이 막혔는지 질문하는 슬픔의 표현입니다. 이어서 우리의 죄와 조상들의 불의 20절에는 이니퀴티를 불의를 우리가 인정합니다라며 고백이 이어집니다. 이는 개인의 죄는 물론이고 세대적 죄까지 포함한 공동체적 회개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21절에 우리를 멸하시지 마시고 당신의 영광의 보좌를 욕보이지 마소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깨지 마소서라는 중보적 강구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 열방의 무가치한 우상들이 비를 오게 하느냐 하늘이 스스로 비를 내리느냐 아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당신을 희망으로 삼습니다 라며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언약 회복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주권과 우상의 무능함을 함께 드러냅니다. 결국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전제로 하며 하나님의 일원과 언약에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구속사적 관점과 적용해서 본다면 본문은 유다의 위기와 회개를 다루지만 보다 큰 구속사 안에서 보면 우리 모두의 이는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죄인이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언약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속은 단지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연결됩니다. 구속 기도의 중보 기도의 핵심은 내가 홀로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백성을 위해 서로를 위해 서 있었던 것처럼 백성을 위해 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여 오늘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해야 합니다. 또 본문은 천국과 지옥과 마귀의 역사, 성령의 역사의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한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언약 밖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중보하고 도우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유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공유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죄인의 고백과 중보의 자리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우리의 죄가 14장 7절 말씀에 우리를 정언하였나이다. 우리는 당신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중보는 먼저 죄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회개 없는 중보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각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중보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중보 기도는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주 앞에 올려내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앞에 그 위에 덮여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보할 때 그 기도의 기반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입니다. 14장 21절로 예레미야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을 기억하시고 깨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히브리서 9장 15절에 확정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14장 19절에서는 예레미야는 우리가 평화를 바라였으나 선이 없었고 치유를 바라였으나 공포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14장 12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분을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마귀에게 흔들리고 환경이 무너지고 교회가 약화되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 위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머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마귀의 역사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위기 탈출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구속사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의 도래를 바라보는 소망이어야 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실천입니다. 예레미야는 14장 22절에서 백성의 죄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우상의 무능을 고발하고 언약을 기억하소서라고 중보했습니다. 이는 단지 기도에 그치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의 삶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라. 우리의 마음속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쾌락 등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비록 보이지 않는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중보하며 연합하라. 에르메가 민족을 위해 기도했듯이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언약을 붙잡으라.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적일지라도 신명기 28장 등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즉 중보기도는 단위적 의식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책임 있는 삶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중보기도를 통해 다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깊은 죄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절망과 무능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중보하고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책임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우리가 죄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다면 예수께서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살아나셔서 고린도서 5장 21절에 우리를 죄사함과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보기도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구속의 역사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 말씀,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의 현실을 기억합시다. 유다 백성이 우상을 따랐을 때 심판이 임했듯이 오늘도 우상을 따르는 삶은 절망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중보기도에 나서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천국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예레미야처럼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을 위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당신 앞에 나아가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겸손히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순과 배반을 불순종과 배반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 말씀에 우리의 죄가 우리를 정언하나이다. 우리는 주께 범죄하였나라는 그의 고백 앞에 함께 서나이다. 하느님, 우리의 언약함과 넘어짐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언약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멸시하지 마시고 당신의 영광의 보좌를 욕보이지 마소서. 예레미야 14장 21절 말씀, 당신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깨뜨리지 마소서.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중보하시고 도우시며 마귀의 역사에 맞서서 승리하게 하소서. 우상 숭배와 세속적 유혹을 버리고 오로지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레미야 14장 22절 말씀에 당신이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향한 소망이심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소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지옥의 권세를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